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한 번의 감사주의를 맞을 수 있도록 한 해를 보장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살다 보면 정말 예상치 않았던 일들이 곳곳에서 찾아오고 발견되어지곤 합니다. 지금까지 다니던 직장이 안정된 직장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작스러운 변화가 생기기도 하고 오랜 시간 건강하게 약국과 병원의 신세를 한 번도 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갑자기 가족 중 한 사람이 병으로 고통당하는 일들이 발생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고 새벽마다 기도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 우리의 가는 길을 가로막을 때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었죠.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크고 작은 대소간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내가 하는 일은 그렇게 형통치 않을까? 도대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이런 하소연이 우리에게 있어지잖아요. 얼마 전에 어느 분과 대화를 나누는데 그는 오랫동안 사업을 해오신 중소기업인이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열심히 그분은 살아왔고 어느 정도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물론 경제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그동안 쌓아왔던 그 모든 것들이 일거에 무너져 내려가는 것만 같은 느낌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허무함. 어디에서 이런 빵꾸가 나기 시작했을까? 이리저리 뒤져보고 생각도 많이 했다는 겁니다. 많은 것들을 생각하는 가운데 자기 가슴속에 와닿는 하나님 느낌, 울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감사할 일이 더 많더라.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통해서 지금까지 내가 잊고 있었던 것들이 갑자기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소중한 것들 다 잃어버린 것 같고 다 사라지고 상태되어 가는 것 같지만은 소중한 것들은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내 자신이 생명이 남아있고 소중한 가족들이 자녀들이 아직도 건강하고 뭔가 믿음 안에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오늘도 열심히 저 높은 곳을 향해 도전하는 그 모습이 가장 소중하더라. 다 잃어버린 것 같았는데 돌이켜보니 생각할수록 감사거리가 소중한 것들이 더 많이 있더라라고 하는 참 인상 깊은 얘기를 그분이 들려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시편 102편의 기자도 비슷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원치 아니하는 삶의 고난을 겪고 있어요. 그 고난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발견하고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고난 중에 드린 감사라고 하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할 때에 큰 울림이 여러분 가슴속에 와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 측면에서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고난 중에 드린 감사. 2024년도 감사 주일을 맞이하면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다. 첫째는 비어짐의 은혜, 두 번째는 늦어짐의 은혜, 세 번째는 평범함의 은혜. 세 가지 단어를 가슴속에 꼭 간직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감사하려면 비어짐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보통 우리의 상식은 뭐예요? 가득 채워질 때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채워짐을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채움. 그냥 채워져서는 별로 감사가 안 돼요. 가득 차고 넘쳐야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지갑이 채워지고 소원도 채워지고 우리의 창고와 집들도 채워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텅 빈 통장이 가득가득 숫자로 채워져 가고 숫자를 바라볼 때마다 뿌듯하고 안심이 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비워짐을 통해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움에도 놀라운 은혜가 담겨 있더라는 거예요. 비움. 비움의 은혜는 우리의 삶의 중심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참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곧 비움의 은혜는 우리가 스스로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맡길 때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맡기면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비움 속에서 더 큰 은혜와 평강을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삶의 짐과 욕심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의탁하고 그분의 채워주심을 경험하는 복된 삶이 감사주일 아침에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여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이 부족함과 비어짐이라고 하는 결핍을 느끼지 못하면 없이 인간은 교만해집니다. 뭔가의 결핍이 있습니까? 부족이 있습니까? 그건 다 하나님의 놀라운 만져주심이에요. 너 그것마저 없으면 너 얼마나 교만해지겠니? 근데 필요 없을 거야. 네가 오늘 아침 예배 나올까? 아마 예배당도 안 나올걸. 비워짐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잠언서에 보면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굴의 기도가 뭔 줄 압니까? 하나님,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오직 나에게 필요한 양식만 주세요. 내가 나를 너무 잘 알아요. 조금 가지면 난 얼마나 교만해질 줄 난 내가 알아요. 또 너무 없으면은 가난해서 난 어떤 짓을 저지를지 알지 못해요. 내 명예보다도 하나님의 명예를 생각하셔서 나에게 꼭 필요한 양식만 주세요. 내가 조금 잘 나가면 허세를 많이 부릴 거예요. 허세가 허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쩌면 하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지도 몰라요. 아마 여호와가 누구냐? 그렇게 말하며 교만해질 겁니다. 하나님, 나는 나를 잘 알아요. 그는 자기 자신을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잘 알고 계시나요? 왜 비우고 결핍을 나에게 주셨을까요? 그 결핍과 부족이 없다면 우리 얼마나 교만했을까요? 조금 가진 것, 조금 알고 있다고 하는 것, 조금 똑똑하다고 하는 것, 남보다 조금 우월하다고 하는 그 무엇이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가득 채워졌다는 것은 빈 공간이 없다는 겁니다. 가득 찼다는 것은 다른 것이 들어올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가득함과 동시에 인간은 교만으로 채워집니다. 저도 교만해져 봤거든요. 이 교만해져 보니까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왜? 내가 다 아는데, 내가 최고인데, 내가 탑인데. 잘난 사람 있으면 나와봐. 이런 교만이 나로 하여금 우쭐거리기 시작할 때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하잖아요.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거든요.
많아지니까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지를 못해요. 다른 사람의 가난에 공감하지를 못해요. 다 너 탓이야. 살았으면 그렇지 않지. 열심히 살면 그렇게 가난해지지 않지. 오히려 가난과 아픔을 바라보며 정지하려고 합니다. 내 마음의 교만이죠. 중요한 것은 교만한 마음에는 나의 왕 하나님을 모실 자리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채워줌과 동시에 우리는 감사, 은혜, 믿음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 비움이 은혜 아니에요? 채움은 감사도, 믿음도, 은혜도 잃어버리고 오직 나만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못 살지, 그러니까 가난하지, 그러니까 아프지. 상대방의 아픔과 그 가난을 오히려 더 큰 상처를 줘요. 교만이. 우리는 정말로 비움, 부족함,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합니다. 우리는 부족할 때, 그것이 깨달아질 때 기도하게 합니다. 기름 부으심, 능력이 임하심을 나는 사모합니다. 심각한 부족함을 느낄 때 주변 사람 의지하지 아니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데 가난한 마음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 가난한 마음을 갖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궁유로하심, 기름 부으심이 내 심령 가운데 임합니다. 궁유한 마음을 품는 순간 하나님의 나를 불쌍히 여기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순간 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합니다. 내 것, 세상적인 것으로 가득 채워놓으면 하나님의 것, 하늘의 것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종종 우리에게 억지로라도 우리의 심령을 비우실 때가 있어요. 헛된 것을 비워야 된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비우지 아니하면 더 좋은 곳으로 채울 수 없단다. 여러분 마음에 빈 공간이 있습니까? 부족함이 있습니까? 그것을 깨닫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는 시작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은혜를 늘 혼자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공간의 여백이다. 공간의 여백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 중의 은혜다. 보통 사람들은 쓰지 않는 단어인데 제가 즐겨 쓰는 단어예요. 여백의 공간, 공간의 여백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 이 단어를 좋아하는가 하면은 과하지 않으면서 균형을 이루는 상태가 바로 공간의 여백이거든요. 공간과 여백.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 마음에 공간과 여백이 날마다 있어서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 하는 것이 제가 그 단어를 늘 쓰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감사하려면은 늦어짐의 은혜를 알아야 돼요. 늦어짐. 우린 다 빨리빨리 익숙해져 있습니다. 빨리빨리. 늦어짐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삶에서 원하시는 것이 즉각적으로 빨리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으세요. 그 막으심의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우리에게는. 그 기다림을 통해서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을 이루어 가시는 그거 놀라운 하나님의 열심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늦어짐의 은혜. 늦어짐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영국의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존 파이퍼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는 열심이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또 늦어짐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늦어짐은 단순한 지체, 늦어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한 일종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즉,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된다는 거예요.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앙망하고 바라본다는 거예요.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배움을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완성하실 때까지 인내하며 그분의 은혜를 기대하며 기다리는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러니 조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조급해요. 조급하고 서두르다 보니까 항상 일을 그르실 때가 많아요. 조급함은 빠르고 느림의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속도가 빨라도 방향이 잘못되면 그건 안 돼요. 조급하면 자기 스스로가 강박관념에 쫓기기 시작합니다. 자기만 쫓겨나요? 주변 사람들을 따라하고 힘들게 합니다. 늦어짐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매일 급해요. 매일 화가로 충만해 있어요. 나만큼 도달하지 못하면 다 채찍의 대상, 판단의 대상이 되어져요. 그래서 조급하면 우리 인생을 힘들게 만듭니다. 나만 힘든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까지 힘들게 해요. 내가 조급했더니. 왜 늦어? 빨리빨리 못해? 막 화가 나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 안 계십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늦어짐의 은혜를 주옵소서. 내가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여러분. 얼굴 보니까 아멘 안 할 것 같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문제의 배후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조급함이 있었어요. 혼자 급해요, 혼자. 어때요? 상대방은 요동하지 않는데 나만 급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다 내가 힘들어요. 엄마 왜 그래? 어디 아파? 여러분 자녀에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가 보입니까? 거기에 조급함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다가 자꾸만 막히고 부딪히니까 그 배후에도 조급함이 있습니다. 신앙인들에게도 이 조급증이 있습니다. 어떤 조급증입니까? 오늘 기도하고 내일 응답받기로 해요. 금방. 그런 기독교는 없어요. 그런 응답은 없어요. 오늘 믿기 시작하고 내일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조급하게 생각하다가 하루 기도하고 그 다음날부터 안 해요. 스스로 지쳐서 포기하고 나가 떨어집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분들 아닙니까? 혼자 조급해요. 혼자 조급해. 하나님은 기다려라, 기도해라, 기대해라 그러는데 혼자 세단을 다 삭제시켜버려요. 우리가 얼마나 고집이 센지 모든 걸 내가 생각한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응답받지 못하면 하나님 안 계셔. 하나님 없어.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있다 없다 아무리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여전히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결정과 상관없이.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생각한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늦어지게 합니다. 늦어지지 않으면 내 성격 못 고치거든요. 다른 사람 다 병들게 하거든요. 늦어짐이 더 선한 길이거든요. 늦어졌다고 해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그게 은혜예요. 내 방식대로 다 되면 그 세상은 지옥 되어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나는 응답해 주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엄청난 수의 부흥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줘봐요. 어떤 모습일까요? 제가 맨날 돈 좀 달라고 기도하는데 돈 줘봐요. 제가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며 기름 부으심을 날마다 사모하는 목회자가 될 수 있을까요? 안 주신 것이 알고 봤더니 선한 길이었어요. 나는 그 선하신 하나님 오늘 또 찬양합니다. 여러분도 찬양하십시오. 우리는 빠른 응답에도 감사해야 하지만 때로는 늦어짐의 응답, 늦어짐의 은혜에도 감사해야 됩니다. 늦어짐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성숙해져가고 다듬어져가고 하나님 만져주시면 하나님 열심히 일하시는지 깨닫게 됩니다. 늦어짐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씩 온전해져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차분해져 가요. 그 세상은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내 새끼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그를 만들더니 나를 만들고 계시는구나.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즉각 응답이 되었다면 우리는 늘 철딱선이 없는 어린아이처럼 살 거예요. 엄마 밥, 엄마 돈, 자판기처럼 생각할 거예요. 아니지 않아요. 이제부터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으신 여러분들은 늦어짐에 대해서도 감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늦게 피는 꽃이 더 아름답고 더 귀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늦어짐 축복이에요. 또 하나는 평범함의 은혜입니다. 감사하려고 하면 평범함에 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특별한 걸 굉장히 좋아해요. 우리가 특별 대우해주면 좋아해요. 특별한 거 가지면 좋아해요. 스페셜. 굉장히 좋아합니다. 특별한 대우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특별한 것은 말 그대로 특별한 거예요. 스페셜. 우리의 일상은 대부분 평범한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다 평범한 것들이에요. 매일매일 평범해요. 똑같아요. 일상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들을 너무 평범해 보이는 것들에 속해 있더라는 거예요. 이걸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 평범함 속에 숨겨져 있는 소중한 것을 잃어버려요. 평범함 속에 너와 내가 오늘 만나 대화를 하고 밥을 같이 먹고 차를 한잔 할 수 있다. 이건 평범하잖아요. 이 평범함,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몰라요. 평범함의 은혜는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과 사랑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이 다 사실은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일상 속에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얼마 전에 어떤 글에서 이런 문장을 보았습니다. 당신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평범한 것이다. 당신은 실패한 것이 아니라 평범한 것이다는 그런 글귀였습니다. 또 말이 어려워서 제가 여러 책을 찾아보았습니다. 당신은 실패한 것이 아니라 평범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인생에서 경험하는 어려움과 좌절은 반드시 실패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실패는 누구나 평범하게 맞이할 수 있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실패는 평범한 일들이다. 우리가 사는 동안 실수하고
계획대로 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어쩌면 너무도 자연스럽고 평범한 일들이에요. 모두가 한두 번은, 아니 매일매일 경험할 수 있는 문제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같은 평범한 실패를 보고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주저앉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완벽하려고 노력하지 말라는 거예요. 완벽하지 못한 것이 큰 잘못은 아니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내 마음에 위로가 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전에 어떤 장로님이, 어떤 장로님은 색소폰을 분 장로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램이라고 하는 노래가 참 좋다는, 노사연의 바램이라고 하는 노래가 좋으니까 이번에 오시는 그 성악가에게 그 노래를 한번 부탁해 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절대로 그러진 않죠. 그분에게 맡겼으면 그분이 알아서 하도록 하지, 제가 리모컨처럼 조정하면은 그것은 A가 아니어서 저는 그런 행위는 안 합니다. 그런데 바램이라고 하는 노래가 하도 좋다고 해서 제가 한 번도 안 들어봤거든요. 들어봤는지 모르는데 안 들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 검색을 했습니다. 근데 가사가 진짜 좋긴 좋더라고요. 그 짤락을 제가 메모리에 두었습니다.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는 그 말을 해준다면 나는 사막을 걷는다 해도 꽃길이라 생각할 겁니다. 너무도 가사가 좋아요.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저 높은 곳에 함께 가야 할 사람 그대뿐입니다. 이 노래의 마지막 기절에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간다. 이 과일들처럼 익어간다는 노래. 늙어가면 우리는 비참하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가사는 아주 멋지게 조금씩 귀하게 성숙하게 익어간다는 거예요. 나이 들어가고 있습니까? 멋지게 우리 익어가십시다. 매일매일 시간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향해, 저 높은 곳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가사가 참 너무 좋아요. 여러분, 멋지게 맛있게 늙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완성은 이루어지지 못함, 도달하지 못함이 아니라 미완성은 더 많은 가능성들이 내포되어 있어요. 기대할 수 있잖아요. 아무리 성공하고 최고의 자리에 올라도 여러분, 남은 것은 떨어지는 것, 내려오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미완성이라고 한 단어는 아직은 채워지지 않았지만은 매일매일 조금씩 채워져 가고 만들어져 가고 기대감 속에 가능성이 보이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시 가운데 꽃이라는 시를 좋아합니다. 그것을 좋아하는 이유는 짧기 때문에 좋아합니다.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너무너무 나는 그 시가 좋아요.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정상량에 정신이 올라가다 보면 보이는 게 없어요. 이제 높은 자리에 다 올라가 탑을 찍고 내려올 때 허탈해요. 나도 이제 지는가 보다. 보지 못하고 올라갔던 꽃이 내려올 때야 드디어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 있었네. 그 꽃을 본다. 인생이 그래요. 여러분들 빨리 눈이 떠져서 아름다운 그 꽃 볼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평범함의 은혜예요. 평범함 속에 분명히 은혜가 담겨 있거든요. 근데 잘못된 것에 픽스되다 보면 우리가 그걸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평범함의 은혜. 그러니까 매일 아침에 깨어 일어날 수 있는 것 은혜입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났다 신기한 일이잖아요. 우리가 지루하고 힘들어하는 오늘이 어제 죽은 사람이 그렇게 살고 싶어 했던 내일, 우리에게 내일 있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올 수 있는 것 은혜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서 가슴이 울린 적이 있습니다. 생사의 기로에 있는 남편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오늘 하루만 살아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대요. 오늘 하루만.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올 수 있는 것 은혜입니다. 지금도 이 자리에 한 번 나오는 것이 소원이고 기도의 제목인 분들이 있잖아요. 내 옆에 누가 있습니까? 누군가가 나의 가족으로 아직도 남아있다고 하는 것, 나의 친구로 남아있다고 하는 것 은혜입니다. 굶지 않고 끼니를 때울 수 있는 것, 자연재해나 테러의 공포로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있는 것, 이게 평범함이잖아요. 우리가 호흡하고 있다는 것, 이게 큰 은혜입니다. 오늘 시편 102편의 주제는 고난당하는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께 토로하는 기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시인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알만하죠. 시인은 고난 중에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지금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이 다 되면은 은혜와 평강이 시작되어질 것을 나는 믿노라. 지금 시인은 다 망하고 폐해가 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요리하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 드린 감사 비워야 돼요. 늦어짐의 은혜, 평범한 것, 이것을 깨닫고 은혜로 알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